저는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세미나, 장로님들 세미나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봐요. 자, 장로님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막 손을 들고 아멘 그렇지 않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나는요, 기절을 끝났어요. 내가 또 물었지. 아니,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랬더니, 강사님, 교회가 부흥된다고 밥을 4그릇 먹습니까? 이러고 자빠졌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강사님,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님만 좋지 우리가 좋습니까? 웃기대.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님 꼴을 못 봅니다. 그래요. 꼴을 못 본대. 그러면 집에서 둘이 죽을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 턱조가리 차려보고 앉아 있어야지. 웃기대. 또 어떤 데는, 목사님, 교회 부흥되니까요 자리를 뺏겨요. 그래요.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보다 좋은 신자들이 오니까 뺏긴다,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부흥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대. 당신은 어디서 왔어? 물어보니까 뭐 텍사스에서 왔다든가 뭐 그러네. 여러분은 그런 선자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돼야 돼요. 자,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려요.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 이 원리를 모르면 절대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부흥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 첫째,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부흥은 막 예배당을 막 으리으리하게 건축하고 막 주차장을 수만 평 넓히고 강단의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오늘 낮에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습을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교회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교회 부흥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은 대한민국을 최고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면 미국을 가장 사랑하는 애국자인 거예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봐요. 저는 바울교회에서 33년 목회하면서 바울교회에 있었던 일이면 잠깐 얘기할게요. 한 번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말이죠, 옷도 막 섹시하게 입고 말이죠, 아주 궁뎅이를 들썩들썩 쓰고 막 그렇게 오더라고 이거요. 그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요. 그런데 한 3개월 되더니 꼭 우리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 저는 앞자리 앉았어요. 3개월 후에. 그때 예배를 마치고 투눈에서 몇 명 안 돼, 개척교회 되니까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투눈에서 눈물을 굴썽굴썽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요. 3개월 후에. 그러더니 제 방을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잠깐 목사님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왔더니 교회였습니다. 이건 어딘지 모르는 한 번만 와보라고 하더래. 와서 만 교회더라 이거요. 3개월 전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3개월 전에 설교 들을 때 내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3개월 전에 술집 가서 술도 팔고 때로는 몸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날부로 술집 나간 것을 쫙 끊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3개월 됐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여자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교회 나와도 됩니까? 그러길래 나오지 마! 딴 데로 가! 나 그렇게 허겄습니까? 잘 오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더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1년 후에 세례 줬습니다. 세례 주니까 11조 하지요. 주일 밤 예배 지키죠.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하지요. 그래서 3년 후에 집사 세웠어요. 얼마나 집사를 세우니까 얼마나 천사같이 예수를 잘 믿는지 내가 탐복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난 놀래가지고 아니고요, 어느 부잣집,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나랑 꼭 결혼하자고 해서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저는요 전주가 안 있고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바울길 어떻게 떠나요? 이 집사님 축하해, 정말 축하하네. 지금은요 그 지역에서 으르리하게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또 한 번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2층 교회였으니까 아주 멋쟁이 신사한 사람이 두북 오더니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 끝나더니 제 방으로 왔어요. 목사님, 잠깐 좀 목사님하고 면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들으시죠. 앉으세요. 목사님, 저 사실은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 누구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전주교도소에서 전향한, 자수한 간첩 고대우입니다. 간첩이요? 예, 간첩이지만 자수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그 고대우 씨가 자수하고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같은 사상이 불순한 놈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40년 전에 김일성 동지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난파 간첩으로 파송되었다가 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니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또 이렇게 전 수원교도소 근거하다가 전주교도소에 와서 자수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야,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고 선생님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 후에 세례 줬어요. 담배 술 안 한다고 그래서 세례 줬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집사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는데 얼마나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한지 탐복할 정도로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다가 하도 하는 모습이 싸가지가 있고 해서 우리 교회 이전미 집사란 여자하고 딱 붙여줬어요. 결혼하게 했어요. 둘이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첩도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은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이 머리가 천재예요.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또 스페인어 8개 국어를 알더라니까. 아주 그냥 천재예요, 천재.
그도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한 사람 대기합시다. 우리 교회 박영숙 집사 남편은, 이 사람은 누구냐? 조폭 대장입니다. 조폭이 뭐예요? 폭이 좁은 사람이 아니요, 주먹세게 드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술만 안 먹으면 좋은데 술만 처먹으면 눈에 비운 것이 없어요. 그래 막 아내를 후드러 패고, 술집 가서 술 먹고 그냥 나가고, 냉장고 세탁기도 막 원하고 막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 조폭 대장이 젊었을 때 권투 선수 했는데 그냥 예수 믿지 않은 게 조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전화 와서 토요일 날, 목사님 내일 우리 남편이 나랑 교회 간다고 하네요. 아, 내 기도가 응답됐네요. 아, 그래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나왔어요. 아니 남편 나온다면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디 있는데? 자 뒤에 앉아있어요. 보니까 세상에 눈이 꼭 도깨비 눈까지 생겨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1년 되니까 그 집사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왜? 우리 남편이 어제부로 술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이제 나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더니 앞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1년 전 뒤에 앉더니 세상에 1년 전에는 귀신같이 생겼더니 1년 후에는요 천사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독수가 빠지는 거예요. 악이 빠져요. 그래서 세례 줬습니다. 세례 줬더니 얼마나 교회 주차 안내하지 막 열심으로 봉사를 해서 3년 만에 집사 세웠어요. 집사 세우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죠. 수요예배, 주일 밤예배, 심지어는 구행예배도 안 빠지고 선교원금 11조죠. 어떻게 싸가지가 있든지 7년 만에 장로 세웠어요. 야, 장로 세우니까 그렇게 모범자 1등 장로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의 장로가 있지만은 이 양반은 예배 시간 새벽에 빠진다거나 수요예배 빠지게 되면은 저한테 먼저 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서울에 가서 출장을 갔다가 아마 저녁에 못 올 것 같은데 새벽에 서울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물어봐요. 아, 그렇게 하시라. 목사님 부산 갔다가 오늘 수요일인데 늦게 올 것 같은데 어떻게 갔다 오세요. 그리고요 이 장로님은 외국이나 어디 일본이나 중국 갔다 오면 꼭 찾아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이게 만년필입니다. 어느 때는 또 이게 빠카 볼펜입니다. 아주 꼭 사가지고 와요. 다른 장로님들은 하여간 그 장로님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6년 전 일인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를 봐요. 3부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서 조금 쉬었다가 뒤로 해서 분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10분이면 이제 3부 예배가 진행될 판인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따르르 오길래 받을까 말까 받았더니 받자마자 야 이 상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양도동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야, 이빨을 뺄 테니 상놈이 개놈의 새끼야. 하또 그냥 이빨을 빼본다는 거요. 아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막 묻기는 말기는 이 상놈의 새끼야, 효자동교 김목사 이 상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놈의 새끼야, 말대꾸하지 마, 상놈의 새끼야. 우리 교회 개척은 얼마 안 돼서 2신자를 잘 키워놨다 이거요. 이 신자들이 11조 선교금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데 이 2사람이 없어졌어요, 상놈의 새끼야. 그래서 내 친구 김 목사한테 야, 나 목회할 의욕이 없다. 좋은 신자 키워놨는데 없어졌어야. 그러니까 그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 상놈의 새끼야? 야, 그러지 말고 바울교회 한번 가봐라. 바울교회 한번 가봐. 그래서 이놈의 새끼야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부러 너희 교회 가서 참석했더니 이놈의 새끼야 앞자리 둘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더라.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상놈의 새끼야
네가 빼갔지 이 개놈의 새끼 놈의 새끼야. 다 기가 막히네. 내가 빼갔다는 거요. 내가 여러분, 제가요 이런 전화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토요일 날 밤이나 새벽이나 낮에 받는 괜찮은데 이제 10분 남겨놓고 주일날 설교할 목사한테 뭐 이빨을 빼버린다니 뭐 상놈의 새끼니 개놈의 새끼니 말이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되게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홍 목사님은 그래도 하실 거예요. 제 양반은 배짱이 좋으니까. 나는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시무라 앉아 있는데 그 장로님이 3부 예배 기도 시간이, 그때는 우리 기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내가 안색이 이상하니까 목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송장로님 거기 계세요. 나 심신이 무척 피곤하니까 계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니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또 물어봐. 장로님 내가 굉장히 지금 심신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설교할까 말까 해요. 거기 좀 계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바짝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얘기해버렸지. 방금 효자동교회 김 목사라는 사람이 나보다 아들빨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교인들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없어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바울교회 가보라 갔더니 수요일날 세상에 앞지 아니거든요. 달려내 좀 줄기래.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나보고 빼갔다고 아침부터 이 이빨을 빼니 상놈의 새끼 양놈의 새끼 하는데 장로님 도저히 오늘 설교할 마음이 없네요. 내가 그래서 부목사한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송장로님 말이죠. 목사님! 내가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뼈를 추려버릴 겁니다. 뼈를 추려버린대야. 그 말 한마디에 기가 팍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한 거요. 나 이거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박 목사님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자,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조폭신자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대교회를 하려면은 조폭신자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요 도지사도 우리 교회 집사예요. 내가 세례줬어요. 지금 도지사예요.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호남에서 여당 국회의원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정운찬 씨라고 민주당과 109표 차로 이겨버렸다니까요. 우리 교회 대학 학장들, 부부간의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많아요. 경찰 무슨 국장이고 많다니까요. 이런 분들은요 축도만 끝나면 도망가. 왜 도망가냐? 이분들이 도청에서 법원에 만날 수 있어? 못 만나니까 끝나면은 그 이 판사 어디 있지? 이 검사 어디 있지? 도지사 어디? 끝나면 따라가. 도지사님, 판사님.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막 끝나 가버립니다. 그런데 조폭은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뼈를 추려버릴 겁니다. 뼈를 추려버릴. 홍 목사님도 이 길눈에서 큰 게 올라면은 조폭 신자를 많이 가져야 돼. 한 번은요 전주에 월드컵파가 혹시 그곳에서 있다가 온 분 있습니까 여기에? 조폭 아주 조직체 중에 전주에 유명한 월드컵파가 있어요. 월드컵파. 여기에 서열 2번째 부인이 우리 교회 최집사 한 사람이에요. 그 최집사는 절세의 미인 중에 미인입니다. 내가 미국 땅을 그렇게 여러 번 왔지만 그렇게 이쁜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서 복가했더니 여기도 아직까지 없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가 최집사가 막 사부 예배를 시작 올라오는데 막 숨이 헐떡거리고 올라와요. 아니 최집사 왜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자 뒤에 따라와요. 오늘부터 교회 온댔어요. 아따 남편이 따라와서 교회를 온다고 그래 봤더니 이 사람은요
사자의 대장 같아요. 눈깔이 얼마나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그분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목사님 오늘 강연에 도전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설교서를 못하고 강연이래 강연. 그러더니 이제 또 사부 예배를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거 최집사한테. 목사님 지금 우리 다가동 100번지 이 1번지 다가동 아주 유명한 1번지 아주 그냥 100번집 있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 강연에 도전받았다고 목사님을 대접한다는데요. 점심 지금 시간인데 나오실 수 있어요? 이거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갔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 조폭 서열 두 번째 대장이 방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딱 도착하니까 문을 탁 열더니 나를 보더니 목사님 오늘부터는 큰 성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동생들 많아. 자 여러분 제가 웃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누가 조폭을, 술집에 있는 여자를, 누가 간첩을, 누가 알코올 중독자를, 누가 불의자식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국회의장이 없디까? 대통령이 없디까? 판사가 없디까? 검사가 없디까?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에서 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처럼 원래부터 좋은 분만 오는 게 아니야. 깡패, 쓰리꾼, 참 못된 놈, 지랄할 놈, 별놈들 다 옵니다. 그네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 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이게 미국을 사랑하는 일이요. 어차피 여러분은 미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미국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거치는 사람이 되냐 이거요. 그래서 교회 성장시킨 사람들이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자, 세 번째로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교단을 사랑하는 일이요. 보세요. 우리 질스리 교회가 2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안정된 교회, 부흥된 교회가 되니까 총회장님도 하시고 교단의 위상도 높이고 교단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교단에서 달라는 거 다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요 개척 지금 33년 4년 됐는데 총회를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한 걸 자랑이 아니라 할 때마다 밥 공짜로 다 공짜로 먹고 또 간식도 주고 총회 상임이 제일 많이 내고 총회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하여간 별거 다 해줬어요. 그냥 총회에서 바울교회를 귀찮은 존재로 알겠어? 고마운 존재로 알겠어? 물으면 내가 등신이지. 전주에 무주란 데가 있으면 전라북도 무주 알아요? 무주가 무주예요. 무주. 이 무주에 교회가 성결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회 읍소재지에 성결교를 세워서 우리 성결교회를 만들자 했는데 지금부터 6, 7년 전에 거기다가 땅을 사서 성결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김아무개 목사를 거기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저는 교회 하나 없으니까 아침밥만 먹으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누구십니까? 저는 무주 성결 김 목사입니다. 여보셔 나가요. 왜요? 성결교 2단이요. 2단이라는 거 이게 성결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 실망하고서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데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예, 나는 무주성결 목사입니다. 여보시오, 나가요. 왜요? 성결교는 이단이요, 이단. 만나는 사람마다 장로, 집사, 권사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성결교회 목사가 성결교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성결교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은 목회하겠어 안 하겠어? 나 같으면 죽고 싶지. 왜? 성결 이단이라고 그러니 그런 썩어졌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나쁜 놈들이 경험하겠냐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자기를 소개해 준 전주의 김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목회 접으려 합니다. 왜? 저를 무주교회에 소개해 주신 감사한데 내가 날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면은 장로교회 장로, 장로교회 권사, 집사, 감리교회 권사, 집사들이 성결교 이단이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목회할 자신도 없고 이제 그만둘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김 목사 그러더래. 이 사람아, 접기는 왜 접어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교회 본당에 문이 열려졌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지만은 만약 잠가졌으면 밑에 사무실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주보를 한번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요, 무주성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보를 주면서 혹시 전주 바울교회 아십니까? 물어보라 이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오세요 하니까 또 그걸 받아들인 장로, 권사, 집사들이 여보세요, 당신 왜 무주에 사라지라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성결교 이단이에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는 무주 장로교회 장로예요. 그러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전주에 그 바울교회 아십니까? 알다 맞아요. 그 바울교회 교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 장로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이 주보를 좀 보십시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바울교회. 예? 진짜입니까? 장로님, 우리 바울교회가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그러더니 정중하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주의 바울교회는요 대한민국에 다 알려졌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단 소리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단의 위상을 높여서 좋지요.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좋지요. 알먹고 꼭 먹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교회가 한 20, 30명 모인다면은 그 사람들이 바울교회를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지금 바울교회는 전라남북도에서 다 지나가는 택시기사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바울교회가 소문이 아주 잘 났습니다. 왜 아멘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G3 교회가 지금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나느냐? 제가 한국에서 들은 바가 하면은 짧은 역사에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라고 소문났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빼놓고 밤 예배 빼놓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기에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도 드릴 수 있어요. 매 예배마다 300명씩이면은 7부면은 2,100명이 신자는 모이지만 5천 만 명도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 간디요? 사람 천지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우리 이 G3 교회가 미국의 교회 이상으로 수천 명씩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 하려고 우리 목사님 나를 오라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야.
네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선교도 하고 남들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인재 양성도 하는 거예요. 부스러미가 커야 고름도 몽땅 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재정이 풍부하지요. 자원이 있죠. 우리는 해외다가요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도 세우지요. 기도원도 세우죠. 미국도 지교가 둘이나 있어요. LA에 있고 저 샌디에고도 있고요. 우리 교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게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힘이 있으니까. 전주 시장이 전화 왔습니다. 시장 목사님, 지금 전주에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요, 각 교회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얼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10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 준 줄 아세요? 1억을 탁 줘버렸지. 그래서 시장이 간 데마다 입을 다물지를 못해. 왜냐? 100만 원 도와달라는데 1억을 줘버렸으니까.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주는 곳이 교회야. 교회가 커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커야 되는 거야. 다섯 번째,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교회 성장을 해야 목사님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시당하거나 목사님 무시당하면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복음이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야. 외모를. 우리 G3 교회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 서울로 말하면 강남의 좋은 자리에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지으니까,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안 믿는 지나간 사람들이 에이 G3 교회 택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대전에 또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대 성장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전주서 왔다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은요, 전주에서는요 모든 초급파, 우리 박 목사님 다 알아. 합동 보수 통합 전부 다 일만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총 연합적으로요, 우리 교회 아니면 협조 안 돼요. 그리고 경찰국장이니 법원장이니 말이죠. 내 차 남박 알아가지고 나타나면 막,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차 한잔 할까요? 시선 대접할까요? 이래요. 이래봬도요.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목사님을 그러느냐? 내가 알지. 왜 그런지. 앞으로 선거 때 표 찍어달라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는데, 여러분 이번에 2번 아무개 찍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우리 교회만 안 찍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전화 돌려. 처삼촌, 팔촌, 사촌 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돌려 계속. 그 바울교 목사는 이번 사상이 불순해. 내 찍지 마. 팔촌, 사촌, 구촌, 나 친구, 동창 나 돌려대야.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표 찍어달라고 그냥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헌지 내가 다 알지. 왜 몰라 내가. 다 알지 내가. 만약 우리 교회가 한 20-30명 모이면 찾아오고서 쳐다보지도 않아. 째려보고 훑어보고 막 이럴 판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교회 성장해야 되느냐?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섭섭하게 생각하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 이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요, 생각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나오지요. 시장 도지사가 나오지요. 검판사들이 나오죠. 막 거부들이 나오죠. 모든 시내 기관장들 다 우리 교회에서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크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바울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6가지 교회 성장할 이유를 들었는데, G3 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아멘을 세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 성경에 교회 성장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따라서 합시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초대교회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다가 며칠 만에? 40일 만에 주님이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붕붕붕붕붕붕붕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의 영을 기다리라. 또 하나,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 500여 명이 그 모습을 봤답니다. 가시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120명, 4분의 1만 들었어요. 4분의 3명은 다 도망갔어.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4분의 1, 120명만 성령이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이 100% 성령 충만히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네들이 그때부터 시작한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작이 120명이 시작을 했는데 120명이 얼마 가서 3,000명? 5,000명?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고 급성장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나는 G3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급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한 비결이 있어요. 자,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47절 47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이유는 저희가 누구죠? 초대교인들이 누구의 가르침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친교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선교하다가 47절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줄어들더라?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잘 들어요, 위치가 좋아야 된다? 아니에요.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당을 크게 세워야 된다?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성장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순복음교회나 서울이나 농촌이나 지방이나 성장한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신껏 일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소신껏 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목사님이 가르침 받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는 다 부흥돼요. 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가 가르침 안 받는가 뭘 보면 아느냐? 교인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는 목사님이 기가 팍팍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부흥시켜 보려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교회는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기가 살았다는 것은 소신껏 목숨 내걸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기가 죽어버리니까 첫째, 죽고 싶고 목사 그만두고 싶고 설교할 마음이 안 나고 그리고 신방할 마음도 안 나. 떠날 준비만 해. 그런 게 부흥되고서 안 되고서 안 돼요. 목사님이 가르침 받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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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삽시다, 삽시다. 이게 가르침 받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 사자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를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스르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사님의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면 첫째, 이달에 안 빠집니다. 두 번째, 타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계속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누구든지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들 한다고 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사사의 기준이 갖춰 있어야 돼. 사사의 기준 잘 들어요. 첫째, 우리 목사님은 첫째, 사기꾼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기꾼이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사기꾼이면 아멘 하세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목사님은 사이비가 아니어야 돼. 잘 들어요. 세 번째, 목사님은 사상에 불순하지 않아야 돼. 세 번째, 목사님은 사심이 없어야 돼. 우리 홍 목사님 내가 볼 때 사기꾼이 아니요, 사이비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사상에 불순한 분이 아니요, 저분은 절대로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 말이라고 한다면은 밥을 쓰든 죽을 쓰든 실수가 있든 허물이 있든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기가 죽은 목사 같아요, 산 목사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목사님들 그 수천 명 세미나 가서 가운데 그 빨간 티셔츠 입은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저 떠나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 목사님, 청바지 입은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목사님 교회 부흥 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게 부흥됩니다. 그래요. 뭘 보면 아느냐? 눈을 보면 알아요. 기가 죽은 목사는 눈이 동태눈깔처럼 노리끼리, 기가 산 목사님은 눈이 빛이 나요. 빛이 그런 교회는 다 부흥됩니다. 기가 살았다는 것은 목사님이 소신껏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담임 목사님이 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엄청난 창조력이 나오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기가 팍 죽어버리면 모든 뇌의 발육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니 무슨 부흥되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목사들이 나보고 원팔인 목사님은 교회 성장이 미친 목사라고 소문났어요. 왜냐?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를 전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부흥된 교회는 딱 하나예요. 목사님이 기가 살았더라고. 기가. 회사도 잘 되는 회사는 기가 살았어요. 근데 핏에 쭈들려 날아가기 직전에 사장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건 무너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남편이 집만 들어가면 후드려 팹니다. 왜 인제 들어왔냐 후드려 패고, 또 아침에 새벽에 눈 떴다고 또 살아났다고 후드려 패고, 오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간섭한다고 후드려 패고, 음식이 뭐요? 메뉴가 뭐요? 주는 대로 처먹지도 패고. 이래가지고요, 한국의 남자는 평균 10사람 중에 3사람이 집에를 안 들어간대요. 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후드려 패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유교질서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탈선한 거예요. 이게 가장의 망가진 비결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돼. 그래서 남편의 기가 팍팍 살아야 자녀들이 질서가 있고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아기고 그러는 거예요. 한 조직체의 장이 기가 죽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기가 살아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목사님, 우리 홍피터 목사님이 누군데 키를 살려야 되고 누군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잘 들어요. 내가 칠판이 있으면 자세히 하겠는데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목자란 말은 가르친다, 인도한다,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목자면 여러분은 뭡니까? 양요. 막 먹으려고 그래.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이 양이요? 심각해. 목사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저거보다 낫네. 얘가 낫네. 목사님이 양이라네. 자, 보세요. 양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벗어나면은 이리떼가 기다려 있다가 삼켜 죽여요. 가시 찔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천국 간 날까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여러분의 목자의 말만 들어야 돼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지 아무리 신령한 천국에 떨어진 사람이 와도 안 들어요. 나는 전도사 때 이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천덕에 목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말이야 그 수백만 양을 하니까 양이 다 따라가요. 또 풀 뜯어먹고 또 저쪽 가면 하니까 다 따라가요. 하도 신기해서 김 집사, 그 이름이 김종성 집사, 그 목장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도 신기해서 김 집사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양이 안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 해볼게. 지팡이 하나 들고 했더니 꼼짝도 안 해요. 이게 양이더라니까 이게. 그리고요 양은 절대로 주인을 받지 않습니다. 양에게 젖을 짜고 트럭을 깎지 않습니까? 양이 그 자리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목자님 더 세게 젖을 짜주세요. 더 짜주세요. 털을 깎을 때 그 칼로만 트럭을 밀 때는 아프답니다. 안 움직인다는. 그래도 다 깎아주세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양만 있는 거 아니요. 목 같은 신자가 있어요. 염소 같은 신자는 기분 나쁜 바다. 이게 염소야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양 같은 장로님이 있고 염소 같은 장로들이 있는 거야. 양 같은 권사가 있고 염소 같은 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둬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교회는 알곡 신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쭉정이도 있어. 내버려 두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양 같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들어야 이리떼에 물려 죽지 않고 가스에 찔려 죽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는 거야. 두 번째로, 목사님은 누구냐?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목사님은 3권, 3대권이 있어요. 선포권, 성례 집행권, 축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은 교회 대표입니다. 헌법에는 교회 대표가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적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요. 왜 그러느냐?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왜 사자에게 편지했습니까? 그 교회 대표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번째, 목사님은 예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은 주님이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신 홍피터 목사님을 보낸 거야. 목사님 이전에 주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일본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주일 대사라고 그래요. 주일 대사를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사를 막 침을 뱉은 거예요. 때리고 그랬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대사에게 침 뱉었다. 누구한테 침 뱉은 거예요? 때렸다. 누구 때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내가 마음 안 맞다고 침 뱉었다. 누구 침 뱉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욕했다. 누구 욕한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을 대접했다. 누구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목사를 함부로 하다가 저주받고 망하고. 나는 좋은 교인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아주 나쁜 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축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잘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목회의 전문가야. 사업의 전문가는 장로님이고, 법률의 전문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고, 몸이 병이 있나 없나 전문가는 의사고, 학문의 전문가는 학자인 거요. 나는 다른 건 무식이 충만해요. 그러나 교회 목회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92명의 장로님들이 내 말하게 되면 아멘, 네. 그래서 당회를 10분에 15분에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 교회 역사와 전통이에요. 왜? 목사님이 목회 전문가니까. 누가 목사님만큼 기도합니까? 누가 목사님만큼 교회 사랑합니까? 누가 목사님만큼 교회 풍을 원합니까? 아무도 없어. 이게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나를, 여러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줄 분은 목사님이요. 아내도 떠나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 그러나 목사님은 죽으나 사나 여러분 장례식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목사님이요. 어쩌면 아내보다 남편보다 친구보다 애인보다 더 가까운 분이고 더 고마운 분이 목사님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더니 두 분이 짰는가 보네.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나 그렇게 시시껄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소신이 하나 있어요. 부흥이 끝나고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이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홍피터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회하시는 동안 목사님이 키가 살아야 돼요? 키가 팍팍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고 끝날게요. 우리 홍 목사님이 키가 살아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러면 키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 자, 지금부터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찾아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시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내 눈이 안 보여요, 안질이 걸려서 안 보여요,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너희들이 시험받지 않고 나를 천사처럼 영접했구나, 나를 예수님 영접했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눈이 안 보인, 눈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도 알고도 교인들이 목사님을 천사처럼 여겼고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대승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눈에 이 가시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한번 눈병신입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여겼구나, 예수님처럼 여겼구나. 우리 교회는요 대신방은 안 합니다. 여기는 대신방 합니까? 아니 말 같지 않아요 지금? 대신방이요 안 해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문화가 틀리군요. 한국은 매년마다 대신방을 해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0명 이상 늘어나면서부터 대신방 안 씁니다. 한 20년 전부터 대신방 안 해요.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목사들이 대신방을 해요. 그 대신 저는 교인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집은 제가 어떤 집이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신자는요, 김 권사님 금요일날 12시에 신방 잡혀 있습니다. 담당 전사들이 담임 목사님 12시 신방 옆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6층에 사는 아파트의 김 여사가 1층까지 청소를 그냥 싹 해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깨끗한 계단을 딛고 올라오라고 그런 분도 있고, 일주일 전에 미리서 신방 약속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의 신방 안 납니다. 그러면 집에 대비를 해버려. 대비를 깨끗이.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인들이 10,000명이 모인 교인들인데 내가 신방 가게 생겼습니까? 부흥회 가야지, 세미나 가야지,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쟤를 한번 모시고 3년 만에 밥을 대접한 집이 있어요. 접수를 했는데 3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내가 지금 한가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신방 가게 되면은요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 그건 왜 그럽니까? 목사님을 주님같이 생각하는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도지사 됐으면 시장 때 내가 송 시장님, 송 집사님 나 시청 내일 갈 겁니다. 나 시장님 기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은 어이 우리 목사 모셔 빨리 쳐 이 기장 벗기자 이래 빨리 쳐 난리가 나. 아니 왜 그런데요? 목사님 오신대야. 그렇게 목사님을 깍듯이 여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키가 팍 죽어버리겠어, 키가 살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5절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눈을 빼서 내 눈을 빼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교인이 있구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 목사님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자기 건강한 눈을 빼가지고 바꿔주려고 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이 좋은 교인이요, 싸가지 없는 교인입니까?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교인이야. 제가 서울에 금난교회가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죠? 모르는구나.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는 세계 감리교회에서 최고 크대요. 교인이 몇 명이냐? 10만 명이 넘어요. 교인들이 대단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꽉 찼어요. 부흥회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금남교회 성도님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러고 물었습니다. 우리 김홍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실명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머리 숙이세요? 목사님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빼서 목사님 눈을 바꿔주려고 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뒤에 있는 권사들이 거기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때 빼줄지 안 빼줄지 가서 알겠지만 다 손들. 그 손들 그냥 드는 게 아니야. 우리 목사, 우리 목사. 그리고 울며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랬지. 김 목사님 존경합니다, 축하합니다. 왜요?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수만 명이 목사님 눈이 하나 멀었다고 해도 목사님 눈을 빼서 건강한 눈을 자기들을 빼서 바꿔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좋은 교인이네요. 김홍도 목사님 가라사대, 목사님 우리 교인이 이렇게 좋으니까 세계 최대의 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빼고 안 빼고는 그때 가서 말해 알겠지만은 그만큼 목사님이 필요한 걸 채워준다 이거요. 목사님이 뭘 필요할까? 뭐가 원하고 있는 걸까? 이걸 알고 착착착 보충해주는 교인이 있더라 이거요. 이런 신자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소신껏 가슴을 피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읽어봐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읽어봐요. 자, 시작. (23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야야야야,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보낼 텐데 그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기가 사는 거예요. 김 여사님 교사 좀 하세요. 못해요. 그럼 목사 기가 팍 죽는 거야. 여러분을 망하라고 지옥 가려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의 피를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여러분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봐요. 자, 띄워보세요. 자, 시작. 자, 목사님이 어떻게 기가 살까? 베드로 목사님이 헤로드 왕이 죽여버리려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이 끝나면 죽입니다. 이 사실을 교인들이 알고 밤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일이면 죽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밤중에 이렇게 쇠고랑을 치고 코를 고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진문이 열리더니 쇠사슬이 쓱쓱 싹 끊어지더니 옥문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기도한 만큼 큰일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요. 종교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배신은 안 한답니다. 저도요 지금 이러고 부흥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본당에 혹시 한국에 오시면은 전주 바울교회 한번 와보세요. 내가 비빔밥은 그냥 공짜로 그냥 사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지하실에 기도방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제가 이렇게 부흥이 나오게 되면은 11시부터 새벽 4, 3시까지 막 와글라글라글라글라고 막 장로, 전도사, 인사 막 기도해요. 뭐 하라고? 우리 G3 교회 부흥에 승리하게 되려고. 여기 끝나면 또 LA 아가페 교회 또 부흥이 하고, 한국 가서 끝나면 또 용인 또 비전가 또 하고, 또 끝나면 또 부흥이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이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보충되지 않으면은 저는 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님이 기가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읽어봐요. 자, 17절 시작. 18절 시작. 성경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픈 교회를 대성공한 목사님이 바울이요. 그 이유는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3인방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 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대성한 거야. 여러분,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많지 않아. 저도 우리 교인들이 장로들이 92명이 적은 거 아닙니다. 이게 집사, 장, 권사들이 수천 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분이 있는 게 아니야. 몇 명이에요, 몇 명. 예, 저도요 우리 교회 신자들이 외국만 가면은요 꼭 달러서 받고 와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카드까지 주면서, 어떤 사람은 또 막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한두 명이 아니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목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니까 팍팍팍 살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지언정 근심 뜨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교인들을 목회해 보니까 내 마음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냉수한 그릇이라도 그냥 내 마음을 쏙 감동시키는 신자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눈시울이 뜨거워. 그런 사람은 간슬개를 빼줘도 아깝지 않아. 그 목사의 말이 희소식이 응답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듣기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을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다니는데 한 중년 부인이 목사님이시죠? 예, 나 바울 목사입니다. 나 알아보시겠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네요. 예, 저 예수 믿는 신자예요. 목사님, 혹시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나 잘 데 없는데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목사님, 식사는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나 밥 먹을 데 없는데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세례주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주장사, 비단장사를 해가지고 수입의 전체를 평생을 목사님 전도비로 선교비로 유일무이하게 후원해준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 수준 높으네. 수준 높아. 어떤 사람은 유관순 그런 사람이었어. 루디아야, 루디아.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외로울 때마다 그의 내게 의논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자기가 다소에 있을 때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안디옥교회 목사를 세운 분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분은 생명보다 더 사랑한 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그리고 오늘 누디아가 누구예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전액을 목사님의 선교비로 후원비로 끝없이 대준 여인이 되었기에 루디아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누구냐? 목사님은요, 교인이, 잘 들어봐요. 교인이 누가 아픈지, 누가 밥을 못 먹었는지, 학교를 못 갔는지, 누가 어려움 당한지 다 압니다. 또 여기는 뭐 교인들 얼마 안 되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딱딱 단추를 눌러봐요. 부목사들한테 무슨 일이 없나? 예,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면은 김지사가 지금 3일을 교회 안 나왔어요. 새벽기도를. 알고 보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안 나온다는 거, 굶어가지고. 그래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신방 갑니다. 김지사 3일을 굶었다며. 일주일째 굶었어요. 왜? 쌀이 떨어졌어요. 그 예배 드리자. 자, 예배를 드리고, 주여 우리 김여사 일주일 굶었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이 사람아, 노동이라도 팔아가지고 밥 사, 돈 벌 밥 먹어, 이 사람아. 병이지 같아. 그러면 그 집사는 다시는 목사님 신방 안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 5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주면서, 김 집사 빨리 쌀 팔아서 밥 먹어야지. 응? 그러면 그 집사는 평생 목사님과 바울교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 왜 울고 있어? 애들이요, 등록금 안 줬더니요, 죽고 싶다고 자살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처방이 있어요. 얼마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얼마 안 돼요. 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돈이 못 줘. 아이고, 이 등신아, 정신 차리. 부모가 부모대로 해야지. 돈 벌어 다 해야 들어가. 잘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신방 안 받아. 김 집사,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거 40만 원이야. 중학교 20만 다 대주고 보내. 응? 그러면은요, 그 집사는 간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교회 목사님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목사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G3교회 목사님쯤 되면은 아마 성결교가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별 사람 많을 거예요. 저는요, 여기 전주에 있다가 이거 나왔으니 괜찮지, 전주에 있으면 줄 서 막 편지가 도와주세요. 굶었어요. 사택이 없어요. 교회 무너졌어요. 암 걸렸어요.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내가 한국은행 총재나 되는 것처럼 막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성교비로 쓰세요. 얼마인데? 얼마 안 돼요. 보니까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은밀하게 돕는 일을 하는 거야. 얼굴이 안색이 이상해졌어. 이상하더만. 하여간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나 돈 얘기 나오면 안색이 새까맣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좋은 후원자가 있을 때 목사님이 가슴 피고 사는 거야. 우리 홍 목사님이
교인들 얼마 안 되는 목사들한테 김 목사 나 밥 좀 사줄래? 나 배고프다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야. 저는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나하고 식사를 한 사람은 내가 밥값을 내야 시원해.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괴로워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김상환 목사님 만나고도 내가 밥을 사버리고, 막 박성철 장로님 만나고도 밥을. 한 번은 박성철 장로님을 내가 만나러 갔어요. 신혼그룹에. 그분은 부자 아닙니까? 내가 11시쯤 갔더니 목사님 저거 이 마포 가든에서 기다려 2층에 무슨 생선집 있다고 그래요. 거기 뭐 용머리인가 무슨 뭐 멀머리 잡순다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밥을 먹기 전에 내가 밥값을 딱 지원. 한 1인분 12만 원이더라고. 둘이 24만 원밖에 안 돼. 오시기 전에 밥값을 싹 지금 내버렸지.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났더니 이제 나가시더라고. 어이, 오늘 감사합니다 하더니 밥값을 내러 이제 카드를 긁고 하는데 음식점 계산한 집에서 밥값 냈는데요? 누가 내요? 그 목사님 냈습니다. 네? 그분이 하는 말 들어봐요. 박성철 장로님이 신혼그룹 회장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 사무실에 찾아온 목사님들이 밥값을 낸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됐는지 지갑을 열더니 300만 원을 딱 꺼내주더라고. 여비하라고. 사실이에요. 이게 24만 원 쓰고 300만 원 벌었어. 여러분, 사람이요 줄 때 베풀 때 복 있는 거야. 여러분은 누가 아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은 비자금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쓰는 거야.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 내가 알아. 그 목사님이 기가 죽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야. 기가 팍팍 살아야. 신천지, 대한민국에서 신천지 앞에 데모하는 데는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4부 예배 전에 3부 예배까지 마친 사람들이 신천지 앞에 가서 이만희 나와라, 네가 재림주냐 하고 막 수천 명의 전주 시내를 활보했어. 이게 인터넷 보면 나와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니까 교회가 지는 것이지, 시물트가 눈 동태놓고 같이 하면 누리끼리 해가지고 교회 망하는 거야. 자, 오늘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7년 전에 박현규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은퇴하셨어요. 박현규 목사님. 자, 그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오후에. 자, 이 간증하고 끝납니다.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더니 입을 다물 줄을 몰라. 어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네. 우리 선교사 현황판이 있습니다. 브라질, 미국, 유럽 쫙 이름 써가지고 있거든요. 읽어보더니 대단하네.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그래, 좀 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가자고 해야지 왜 자기가 가자고 그래. 그래서 내 사무실에 갔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게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그래요. 원 목사님, 내가 소문은 들었습니다. 바울교회가 전주의 정상의 교회가 되었고 장로교 특발서에서 그렇게 부흥됐다서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축복받은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알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누구나 알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사님, 지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협조를 잘해요. 그러니 제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또 없냐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기가 40년 전에 대한민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동계성결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이동에서 동계까지 1시간 반을 걸어갑니다. 차는 하루에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밖에 없지. 매주마다 걸어서 가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10시 50분쯤 뒷문을 열고 들어오신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밑에 벽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서 목사님 잠깐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골마리 속에서 뭘 꺼내더라는 거예요. 꺼내더니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텐데 목 쉬지 않기 위해서 계란을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깨잡수고 우리 한순금 집사 어머니를 무릎을 꿇어놓고 기도했대요. 들어봐요. 하나님, 우리 한순금 집사 막둥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주시고 큰아들 작은아들 사위 딸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한순금 집사는 건강하여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낸대.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잠깐요, 이 계란 또 잡숴야 돼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생계란 가지고 터져가지고 빤스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중단했어. 빤스가 젖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찐 계란을 가져오라는 거야. 찐 계란을 내가. 자, 들어봐요.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눈물겨운 얘기를 해요. 원 목사님, 당신 어머니가 5일마다 쓰는 동계장에 와가지고 사과를 10개 사면은 5개는 딱 떠나가지고 우리 집에 놓고 가고 5개는 당신 어머니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당신 어머니가 장에 와서 조기를 딱 10마리 사면은 5마리는 우리 집에 놓고 가고 5마리는 당신 집 가지고 왔어요. 당신 어머니가 어느 때는 고등어를 20마리 사가지고 10마리는 딱 놓고 가고 5마리는 당신 어머니 집에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어머님이 주의 종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골교회, 이름도 신문 한 번도 방송도 안 나온 시골교회 면수이자 형편없는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 안수한 대로, 잘 들으세요, 우리 허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목사님이 아니고 시골교회 형편없는 목사님이 안수한 대로 저는 세계 방방곡 다니면서 목사 부흥하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큰아들 작은애들 죽어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툭한지 몰라. 그런데 큰형님은 장로가 되었고 작은형님은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형수들 악질입니다, 악질. 그런데 그 형수들이 권사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최고 장수가 85살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목사님 안수 기도한 대로 95살을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그렇게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로 우리 사남매는 이렇게 복을 받았답니다. 어머니 진실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이건 작사 작곡 내가 한 겁니다. 이게 어머님의 은혜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머니 아버지 없습니다. 자식을 잘 되기를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길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자식이 피를 먹기 원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려다 마네. 아니에요. 다 잘 되기 바랍니다. 부흥이 내일이면 끝나죠? 아니 오늘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왜 안 하면 나 안 해요? 이 동네 이상하네. 기분 나쁘네 아주. 내일이면 부흥이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봐요. 잠언 3장 13절 찾아봐요. 잘 보세요. 자, 눈 가지고 온 사람 다 읽어요. 자, 시작. 계속. 저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복이 지혜입니다.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모자라니까 죄 짓는 거야. 여기 보면 5가지 복이 있어요.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 오늘 이 복을 받은 자가 최고의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때이니까, 내일 주일이면서도 마지막 때예요. 내일 주일날 11조 감사 주일헌금 드리겠지만은 내일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보세요. 자녀를 위한 소원헌금.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우리 아들 영술이 갑돌이 순자에게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마다 연초마다 자식들을 위한 소원헌금 드렸는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만대요. 5가지 분명하게.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대로 내 아들 순자, 영순이, 갑돌이, 영돌이에게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 성도들이 100% 내일은 자녀들을 위해 소원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소원 중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없으면은 없는 대로, 부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는 감동이 성령의 역사야. 두 번째는 내 마음이야. 세 번째는 마귀 역사야. 그러니까 아하, 우리 아들 딸 잘 돼야 되겠구나. 지혜, 장수, 부귀, 성공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한 번의 소원 헌금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는 여러분들이 주일이면서도 부흥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선교 감사 주정금은 여러분들 알아서 할 일이 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대로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아들 누구누구 딸 누구에게 주시옵소서. 성명 누구 헌금 이렇게 해서 내일은 내가 인생 일대기에 가장 보람된 헌금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강조하게 선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드린 순간에 그 아들이 평생을 보장을 받는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은 빌어먹을 집안인데 우리 어머니는 95살까지 권사로 장수했고 나는 세계적인 다닌 지역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가족 사남매는 다 장로 권사가 되었고 이것은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목사님에게 축복 안수 받은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스리교 성도들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2가지예요. 교회 부흥되는 일과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제 일초월장 급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세요.